오늘은 믿음의 덕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해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피한다고 했을 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적으로 잘 아실 건데, 정욕을 피한다는 것은 그냥 호락호락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우리에게 평화를 제안하거나 물러나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평생에 걸친 싸움이면서 우리가 정말 피를 흘려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쉽게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능력면으로 보면 마귀가 우리보다 몇천 배 강합니다. 우리는 고작 길게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마귀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능력면으로 본다면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둑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또 우리를 죽여서 결국엔 지옥으로 끌고 가서 멸망시키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꾸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보이면 집요하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결국 그 최종 목적은 뭐냐?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와서 처음에는 괜찮은 것들, 그럴듯한 혜택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지옥 또 불못을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는 그게 마귀의 처소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가야 되는 것인데 마귀가 사람들을 영혼을 훔쳐서 결국 자기가 가는 곳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 생명을 우리가 구원이라 또 행복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유사 행복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주님은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풍성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죄를 틈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 같은 불행을 우리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불행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조망을 해주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로 이렇게 조망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껴야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합당한 시작이죠.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도 지금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다른 것들은 책망하지 않아도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너희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왜 너희가 믿지 않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계속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고 이 구원의 시작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실 정도로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믿음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뿐이기 때문에 믿음은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만 대표적인 것이 에무나라 그랬죠. 그 히브리어 에무나는 기댄다라는 뜻이고 버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꾸만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그 믿음을 부여잡고 버티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버티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버티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인데 우리에게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데 또한 우리의 딜레마가 있죠. 교회 안에서 아마 나는 믿음이 좀 떨어져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한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듣고 똑같이 앉아 있었는데 또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그냥 교회에 나오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5살의 나이에 아무도 교회 가라고 안 했는데 교회를 나가는 저 같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핍박을 하고 용돈 끊는다고 압박을 해서 교회에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나마도 나와서 앉아 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그 믿음이 자신의 훌륭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본인의 어떠함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이런 것들은 사실 처음 믿음을 우리가 받을 때는 그런 일들이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무슨 발견하거나 캐거나 연구를 막 심각하게 오래 한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믿음과는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믿음에는 그 원리상 가지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모르면 믿음과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믿음의 원리는 내 것을 붙잡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을 붙잡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원리상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 나에게로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내 생각, 나의 느낌 가지고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기계발서나 어떤 강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면 그게 실체화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자연계시적인 이해로
그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이미지 쪽 상상력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훨씬 더 잘 만나고 믿음도 빨리빨리 생기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두셨기 때문에 논리와 생각보다는 이미지, 상상력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주님을 쉽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교회 안에 여자가 많은 이유는 여자분들이 상상력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뇌의 구조상 좌뇌를 많이 쓰시는 논리형 인간들은 사실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극히 좌뇌형 논리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이미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다 발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뇌 논리적인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논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어렵죠. 믿음은요, 나의 어떠함을 붙잡는 게 아니고 뭘 붙잡아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오는 것이 믿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선물이라고 하면 그럼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받는 것은 선물이고 은혜지만 그것을 붙들어서 삶의 중심에 놓는 일은 반드시 우리가 힘을 쓰고 애써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되게 귀하지 않은 것은 그냥 놔둬도 막 잘 자라거든요.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잡초 같은 거 보세요. 가라지 같은 거 보십시오. 가만히 놔둬도 그냥 쑥쑥 올라오죠. 근데 귀한 것들은요, 사람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가꾸고 애를 써야 또 잘할까 말까예요. 중간에 잘못하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귀한 것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까지는 선물로, 은혜로 우리가 손을 내미는 정도로만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중심에 놓여지는 일은 우리가 굉장한 에너지를 쓰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믿음을 가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삶이 되고 성품이 되려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힘쓰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더욱 힘써서 뭘 하는가?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 믿음은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덕이라는 게 뭐냐면 뭐 그냥 영어로 하면 그냥 virtue죠. 이게 그냥 도덕이라는 뜻이지만, 사실 베드로가 말하는 덕은 그 윗구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그 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덕이라는 거는 선을 행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선함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그 용기를 우리가 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이 있다고 그냥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우리가 이 덕을 선택할 수 있고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자꾸만 빼앗기게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성품화되지 않고 내면화되지 않고 자꾸만 밖에서 겉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빼앗기는 것이죠. 왜 그걸 자꾸 우리 내면화되지 않고 성품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세력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내 내면화되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금방 빼앗길 수 있고 금방 잊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믿음이 성품화되지 않고 내면화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쓰는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해 보시면 가시밭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새가 와서 주워 먹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염려와 돈 걱정,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걱정을 줘서 믿음이 우리 내면화되지 않도록, 성품화되지 않도록 마귀가 방해를 해서 이 믿음의 씨앗들을 전부 다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의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말씀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왜 하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믿음을 두셨을까요?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이 믿음을 내면화할 수 있을 텐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 두신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믿음도 당연히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보이면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그냥 뭐 당연히 그냥 상식으로 그냥 내려오는 것이지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뭐 높은 빌딩이나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기는 참 믿음이 좋대요. 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 빌딩이 40층짜리 건물인데 내가 38층에서 근무하는데 나는 이 빌딩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믿고 여기서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일까요? 여기도 지금 4층이잖아요. 5층이죠. 5층인데 여러분 여기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아침마다 오시고 주일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을까요? 이게 언제 무너질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서 여기에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를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확률이죠. 확률의 문제지 믿음의 문제는 아니죠. 계산해 봤을 때 이게 무너질 확률을 계산해 봤을 때 희박하다. 0.000000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는 것. 현실에는 전혀 그럴 확률이 없어 보이는데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시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이성이나 뭐 시각이나 감각이나 상식이나 합리성이나 지성 같은 개념으로 그것을 가지고는 사물을 인식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지성이나 합리성에 기인해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성이나 감각이나 상식, 뭐 인지 능력 가지고서 하나님까지는 인식할 수 없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음도 우리가 붙잡을 수 없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에도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믿음, 내가 꿈꾸는 믿음, 또 내가 설계하고 디자인한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만이 진짜 믿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구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람의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이 아닌가를 아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진짜 작더라고요. 뭐 콩의 한 50분의 1 될려나요?
아무튼 콩은 엄청 큰 거고 겨자씨는 깨보다도 좀 작은 것 같아요. 깨는 넓적해서 크잖아요. 근데 겨자씨는 동그라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요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활력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고 삶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런 능력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신자의 삶을 4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평범함, 그 다음 단계가 특별함, 그 다음이 비범함, 마지막을 온전함이라고 단계를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는 평범함 가운데서 믿음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평범함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특별함과 비범함을 넘어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온전함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온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이고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 우리가 믿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우기만 하고 아는 것에만 치중하는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삶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 오늘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의 썩어질 정욕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 부르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것을 덕이라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로 비춰졌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덕을 수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룩한 사람들, 누가 봐도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들 찻길로 건너갈 때 여러분들 횡단보도로 건너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하얗게 줄 거놓은데 거기로 건너 다니라고 그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로 가셔야 돼요. 조금 돌아가시더라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나를 옥죄하는 것 같고 시간을 내가 잃어버린 것 같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고 다른 이들의 보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게 될 겁니다. 갈수록 점점 더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귀찮지만 갈수록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더 근사한 사람으로 높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주도교회 사람들은 이 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덕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반드시 이 덕스러운 행함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믿음에 걸맞는 덕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믿음과 덕을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전혀 덕스럽지 않은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너무나 많아진 것이 교회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덕을 끼치지 못하는 믿음은 야고보의 표현에 의하면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짓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덕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 덕은 반드시 지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이후에 나가야 되는 덕을 무시하고 바로 어디로 점프해서 뛰어넘냐면 지식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에서 지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이 덕을 그냥 빼놓고 믿음에서 지식으로 자꾸만 나아갔기 때문에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믿음, 성품화되지 않은 믿음,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이 덕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 은혜로 믿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덕스러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정도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믿음을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내면화 시켜서 너그럽고 고매한 성품으로 선을 이루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란 건 우리에게 주시는 신성의 본질이죠. 근데 이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영광을 안다면 이 신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덕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덕을 베드로는 세트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힘쓸 것은 뭐냐? 지식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 믿음 위에 덕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탐심이 많고 막 시기하고 남을 질투하고 남을 깔아 뭉개는 마음으로 살면 이 믿음 위에 절대 덕을 세우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영광과 덕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뛰어넘는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높은 부르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믿음과 덕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덕이 함께 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